어느새 로마서 14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이제 앞서 11장까지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된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중요한 문제를 14장에서 이제 다루는데 뭐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소한 문제나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소한 문제나 견해 차이로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름이 틀림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교육적인 배경도 다르고 뭐 세대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타고난 성격도 기질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거나 똑같은 일을 이렇게 판단할 때도 전혀 다른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근데 서로가 용납하고 이렇게 잘 받아주고 하는 분위기로 가면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교회가 크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모기가 물렸어요. 가려워. 실제 얘기인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교회인데 창립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도 몇 주 전에 창립기념일 했죠? 2주 전에? 지난주인가? 창립기념일 때 이 교회에서 이제 떡을 할 거냐? 성도들에게 줄 걸. 또 이제 젊은 성도들은, 그게 좀 젊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맨날 떡 지겹다. 뭔 왜 떡을 맨날 주냐.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그걸로 하자. 그리고 의견이 갈려가지고 8시간 했대요. 그거 가지고 회의를. 빵으로 할 거냐, 떡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떡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떡도 뭘로 할 거냐, 또 갈른 거예요. 또. 시루떡 지겹다. 맨날 시루떡이냐. 이번에 인절미를 좀 해보자. 인절미 질기고 막 이빨이 달라붙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결국은 이제 인절미파하고 시루떡파로 갈라져갖고 그 갈등이 지금도 봉합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만나면 시루떡파하고 인절미파하고.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예요. 진짜로. 이런 갈등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격화돼서 나중에는 교회 존립이 위태하는 경우도 있어요. 존립이.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는 크게 2가지 문제로 갈라졌어요. 첫째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또 포도주가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가 도축이 되면 도축된 고기는 다신교 국가였으니까 로마는 그 도시에 섬기는 신에게 가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자연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를 어떻게 성도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생겼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인데 감사히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드려진 거니까 꺼림칙하기도 하고 혹여나 먹었다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안 먹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입장입니까? 먹어도 된다는 쪽입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까? 먹어도 된다는 쪽이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당연히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한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를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들이 꺼림칙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아이고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날에 관한 거였어요. 날짜들. 5절 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주일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미 이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로 공감대가 다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특별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오던 7대 절기, 7대 절기, 구약에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하고 또 유대인들은 월삭 예배가 있죠. 월삭, 그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월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이 또 따로 있어요. 금식하는 날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올림픽 때 보면 이스라엘 그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금식하는 날이라고, 그날은. 그러니까 굶고 그냥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출전 안 하든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자기들의 그 구약의 규례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런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을 지켜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가 되면 이날은 다른 날들보다 특별한 날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다 똑같은 날이지 그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절기법 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폐기되었으니까 모든 날은 다 주님 안에서 똑같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풍습,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 신앙 습관을 귀하게 여겨줘야지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듯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이런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면 그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죠. 신천지같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졌으면 그거는 교회에서 찍어서 내보내야 돼요. 사람의 생각만 다 다른 거니까 기준이야 다양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다를 수 있다. 핵심 문제들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고 견해의 차이고 기준의 차이고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견 대립이 교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현대 교회들 속에서도 있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서로 다른 시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취급을 하죠. 하지만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맥주는 술로 안 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맥주는 예외야. 그것도 이제 분명히 많이 마시면 그것도 취할 텐데. 독일은 아니야. 그거는 걔네들 문화상. 그래서 목사님들 맥주 많이 마셔요. 독일 목사님들은. 또 18세기에 감리교회를 시작한, 태동시킨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있죠. 이분은 또 와인을 그렇게 마셨대요. 포도주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포도주든지 한 모금만 마셔도 원산지하고 숙성된 연도를 정확하게 맞췄대요. 소믈리에지, 소믈리에라 그러죠. 이거. 얼마나 많이 와인을 마셨으면. 영국교회 훌륭한 우리 침례교회 신앙 선배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또 꼴초였어요. 담배를 또 그렇게 태셨어요. 특히 시가를 그렇게 즐겨 피웠는데, 그분 자서전에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담배를 핍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는 시가를 다 여기 꽂아야 설교에 영감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이 시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걸 피는 거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걱정을 했죠. 목사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과도하게 피운다고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만큼 피는 게 과도한 겁니까? 시가를 제가 한 입에 2개 물고 피우는 날이 오면 제가 그때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끊겠습니다. 이제 안 끊겠다는 거죠. 못 끊는다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끊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죠.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6학년쯤 되는 주일학교 학생이 시가를 딱 끼고 있더래서, 야, 벌써부터 엄마 네가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가 또 들은 게 있는 거지.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니다. 수학 문제 풀 때 딱 한 대를 꽂으면 기가 막히게 풀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 때문이구나 싶어서 그날로 끊었다 그래요. 그날로. 내가 이게 덕이 되지 않는구나. 그날로 끊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세계 교인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금연과 금주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규율로 삼게 됐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유독 술에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잘 신앙이 성장하던 성도가 술만 먹으면 다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일에 예배 때 은혜 받았다가 월요일날 술자리 갔다가 취하면 영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안 되겠다 이거. 또 우리 민족은 좀 희한하잖아요. 끝을 보는 민족이잖아요. 또 마시면은 적당한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시니까 안 된다. 술은 아예 한 방울도 안 돼라고 그었죠. 믿는 사람에게 자꾸 비방거리가 되고, 또 죄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 민족은 술만 들어가면 그런다. 그래서 술을 쳐다보지도 마라고 했죠. 저는 아주 좋은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좀 못 끊으신 분들은 부담감을 좀 가지시고 내가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럴 거면 교회도 오지 마. 이렇게 나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연약해서 뭐 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언젠가 주의 성령께서 끊게 하시겠죠. 도와주시겠죠. 뭐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뭐 하나요? 어떤 교회는 또 성경 번역본을 택할 때도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다른 건 절대 봐선 안 된다. 또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은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분별한 자기 입장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만 옳고 다른 모든 견해는 옳지 않기 때문에 모두 나의 입장에 동의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신앙의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내 입장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다른 성도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논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 줘야 되느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3절 봅니다.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첫째로 이거죠. 성도 간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성도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양심에 걸림이 되니까 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자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먼저 믿은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보면은 이제 믿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말이야 고사 지낸 걸 저렇게 막 먹어? 하고 시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비난하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나도 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투거나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도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인데 먼저 믿은 내가 형이고 누나고 언니라는 거예요. 오빠고. 따라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동생을 향해서 받아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도 하나 먹지 못해서 쩔쩔매나 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지 말고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맞춰줘야지 라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자기도 어리고 자기도 아직 미숙할수록 자기보다 더 어린 걸 못 참아줘요. 보면 자기하고 다른 걸 못 참아줘요. 저희 이제 첫째가 딸이잖아요. 둘째가 아들이고 얘네가 2살 터울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첫째 딸애가 어릴 때는 남자애는 다르잖아요. 노는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는 못 참아주더라고요. 못 참아줘요. 그리고 없을 때는 막 줘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절로 가! 막 그러고 물론 지금도 좀 그러긴 하는데 훨씬 덜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못 참아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걸. 지금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니까 쟤는 그런 애야. 그리고 쟤는 아직 어리잖아. 쟤는 아직 어려. 나는 고등학생이고 쟤는 중학생이야. 이걸 이해를 하고 참아주는 정도가 달라요. 배려해주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의 특정 행동이나 미숙함이나 모자람이 영 못마땅하고 짜증나는 건 그만큼 내가 어리고 나도 아직 미숙하다는 방증이에요. 내가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내가 뭐 영 못마땅하다 도대체. 나는 못 참아 넘기겠다. 내가 아직 어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숙한 성도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성도들이 모두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 생각하고 내 신앙의 견해와 태도에 따라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하고 어린 지체가 지금보다 더 강건해지고, 더 성장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된 관심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식탁에 아직 연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연약한 형제가 앉아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 사람 생각해서. 그리고 집에 있을 때 혼자 가서 수육을 해먹고 뭐를 해먹고 하여튼 많이 집에서 먹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난 평생 그럼 고기 안 먹겠다. 저 사람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성숙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배려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거기에서 자유해.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 그러면 나는 내 자유도 제한하겠다. 15절 봅니다.
여러분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망쳐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20절.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어린 지체를 향해서 좋지 않다 그러면 나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고 아무리 더 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 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오라 이게 더 성숙한 입장이 하지만 나보다 어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배려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그 영역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판단을 낼 때 이게 옳다, 이게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익숙한 것이 계속되면 익숙한 게 옳은 거라고 착각해요, 사람은. 그냥 익숙한 것일 뿐이에요, 나한테.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하게 되고 눈에 거슬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가는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은 이제 그것만 옳다고 확신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루틴이 있죠. 찬양 15분에다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이제 현대식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는 일어서서 부르죠. 설교는 한 35분에서 길면 40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경 구절을 많이 보죠. 대지는 2대지에서 4대지, 3대지 왔다 갔다 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표준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다르면은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이것은 익숙함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문화가 바뀌면은 바뀔 것들입니다, 다. 아시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남녀가 섞여 앉지 않았던 거. 굉장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남녀가 섞여 앉는 건. 그래서 이렇게 옛날 예배당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천이 쫙 그렇게 돼 있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바닥에. 그러다 어느 순간 의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의자 처음에 들어올 때도 말이 많았대요, 교회. 어디 하나님께 말이야.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떡하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장의자 치우고 이런 개별의자 놓을 때도 상당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장의자를 치우고 말이야. 본당에 이거 드럼 놓을 때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본당에 드럼이 이렇게 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염색하는 거, 머리. 지금은 뭐 염색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언젠가는 예전에는 교회 염색하는 거 그거 왜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세요? 파마하는 거 처음에 엄청 어디 하나님 주신 머리를 볶아가지고 와갖고 말이야 예배를 드리냐고. 익숙함의 문제였어요. 축구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안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 익숙한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옳은 건 아직은요, 나한테 익숙한 거지. 3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모든 성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나한테 거슬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으니까 성도 간에 서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느냐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난리냐? 너한테 거슬린다고 해서 왜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제 그 얘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굉장히 자주 분열합니다. 그래서 맨날 갈라져서 교회가 찢어서 나가 또 세우고 찢어 나가 또 세우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만 해도 몇 교회가 그랬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왜 그러느냐? 다 한국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미국 와서 재현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걸 들고 그게 옳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사실은 옳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익숙한 것일 뿐인데. 어떤 거 갖고도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축도 끝날 때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축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축원하옵나이다로 끝나는 축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원하옵나이다로 끝나죠. 근데 찌어다로 계속 듣는 성도는 이상하다. 이 교회 이상하다. 진짜예요. 왜? 안 익숙하거든요.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왜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똑같이 가치를 두지 않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과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사안을 놓고도 그러고, 뭐를 놓고, 뭐 어떤 신앙 태도를 놓고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러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을 받으셨고, 그런 생각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데.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집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당연히 나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배려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납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나 좋을 대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기준에서 내 익숙한 것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모두를 나도 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꽤 유명한 악당입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당은 어떤 악당이냐면 낯선 나그네를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침대에 누워보라고 해놓고 그 침대보다 길면은 칼로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사지를 잡아당겨서 죽이는 이런 악당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그게 유명합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왜? 이 얘기 자체보다도 이 그리스 신화가 그렇죠. 이 얘기가 상징하는 그 의미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게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어긋나면 뭐든지 미워하고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을 빗대는 표현으로 여전히 쓰입니다. 딱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맞아야 돼. 남으면 잘라서, 모자라면 늘려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죠. 어떤 사건이든 목격자 수만큼 진실이 존재한다 그러죠. 어떤 한 사건을 목격자가 10명 있다 그러면 10가지 진실이 존재한다 그러죠. 다 다르게 본 거야. 다 다르게. 다 다르게 판단하고. 사람마다 눈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는,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 먼저 우선하여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고 나와 기준과 생각이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 가리켜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는 건 나만, 내 생각만, 내 기준만 옳다고 주장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나는 옳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만 옳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일수록 더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 그러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침대를 들이대고 거기 맞지 않으면 미숙하고 모자란 자, 잘못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성경은 이게 가장 큰 죄라고 규정합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대만 기준입니다. 하나님만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침대를 늘려주시기도 하고 줄여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에겐 작은 침대를 주시고 큰 사람에겐 큰 침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너는 무언데 네 침대를 들이대고 짬내 기내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과 함께하는 건 상당히 피곤합니다. 틈만 하나 하면 자기 생각의 침대, 자기 가치관의 침대, 자기 판단의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그 침대에 맞으면 다행이지만 길거나 짧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통을 겪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으셨고 우리에 맞춰서 침대를 주시고 좀 성장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넓은 침대를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남을 대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